삼손의 이야기는 한 명의 사사가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는 블레셋과 전쟁하여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14장은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인 첫 번째 승리입니다. 15장은 오늘 들을 말씀이죠. 두 번째, 세 번째 승리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모두 다 성령께서 삼손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삼손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으로 과거 출애굽의 승리와 기도원의 승리를 이어갑니다. 삼손의 두 번째 승리는 여우 꼬리 횃불입니다. 얼마 후 밀을 추수할 때입니다. 삼손은 자기 아내에게 염소를 선물하기 위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인이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무죄하다 3절에서 말하고 7절에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같은 단어가 반복됩니다. 삼손은 그들을 죽이는 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선언합니다.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우 2마리씩 꼬리를 묶었습니다. 그리고 꼬리에 횃불을 달았습니다. 들판에 풀어놓았습니다. 여우들이 해짓고 다니면서 이미 추수한 곡식, 아직 추수하지 않은 곡식, 포도밭과 감람나무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삼손이 이 일을 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태워 죽여버렸습니다. 다시 삼손은 블레셋 사람을 크게 죽였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횃불, 여우 꼬리에 횃불이 묶여졌다 하는데 그 횃불은 과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번개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전에 기드온 300용사가 적들을 죽일 때 들었던 그 횃불입니다. 하나님은 여우 300마리가 하나님의 횃불을 들고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게 하십니다. 시내산과 기드온의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계속 일하십니다. 계속 백성을 구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사도들도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삼손처럼 그런 보이는 기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모든 환경을 주장하십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 안에서 여전히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며 일하십니다. 세 번째 승리는 삼손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블레셋에 넘겨줘서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삼손의 고향인 단 지파 곁에 있는 유다 땅에 와서 진을 쳤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블레셋 군대는 삼손을 잡으러 왔다고만 말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동족인 삼손을 잡아서 넘겨주기 위해서 3,000명을 모아서 삼손에게 갔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린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의해서, 이방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적들을 물리치는 지도자 삼손을 오히려 결박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전에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모세와 싸우고 저항했습니다. 기드온 사사가 바알 신상을 무너뜨렸다고 죽이려 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성도의 삶을 회복하는 일에 대해서 사단이 저항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도 저항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영적 노예 권성을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되는 일에 저항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합시다. 삼손은 유다 백성이 자기를 죽이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순순히 묶여집니다. 삼손이 레히라는 곳에 데려져 갔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향하여 치러 나왔습니다. 14절에 하면 여호와의 성령이 갑자기 삼손에게 달리며 왔습니다. 삼손이 행동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그의 팔을 묶었던 줄이 불탄 천처럼 풀어지게 했습니다. 삼손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 죽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당나귀의 뼈를 취했습니다.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습니다. 나귀뼈는 제대로 된 무기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사용하실 때
수천 명 군대보다 강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 없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을 때 어떤 것보다 강합니다. 삼손은 심히 목이 말라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당신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곳의 오목한 곳을 갈라지게 하여 물이 나오게 했고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위대한 삼손도 하나의 인간에 불과합니다. 물이 없어 죽게 되는 상황이옵니다. 삼손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순응하고 있었지만 삼손은 혼자서 거대한 군대가 되어서 구원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삼손 혼자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오목한 곳을 터뜨려서 물이 나오게 했다고 하는데 이 오목한 곳을 터뜨리고 말하자면 그 갈라졌다고 하는데 그 갈라진 것이라는 그 단어는 출애굽기 14장 16절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지게 한 것에 쓴 단어입니다. 전에 홍해물을 갈라지게 하셔서 백성이 통과하게 하셨던 출애굽의 여호와께서는 삼손을 위해서 땅을 갈라서 물이 나오게 했습니다. 삼손은 비록 혼자서 싸웠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당나귀 뼈로서 이긴 그곳 그리고 땅에서 물이 나온 두 장소의 이름을 삼손이 붙였습니다.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죽인 곳을 라마레히 특별의 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터져나오게 했던 그 샘 이름은 엔하골에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후세 백성들이 계속하도록 도왔습니다. 지명의 이름을 붙임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억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도록 합시다. 삼손은 모세의 손에 들려졌던 지팡이처럼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어두운 시대에 군대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한 명이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했습니다. 20년간 사사로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듯이 믿음의 조상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 구약 교회도 연약했고 삼손도 이방인 장녀와 결혼한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 죄인인 그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삼손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강하게 일하십니다. 삼손에게 성령이 임했다. 이 임했다는 단어는 요수아 1장 8절에 나옵니다.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와 같은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그대로 순종할 때 성령님이 그 가운데서 강하게 일하시고 임하십니다. 삼손을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보이신 하나님은 지금은 보통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은 잔잔히 일하십니다. 삼손이 당한 위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기회였습니다. 적군의 침략과 하나님의 백성이 그를 결박한 것은 오히려 적진에 들어가서 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당나귀 뼈가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삼손의 힘은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입니다. 우리 가진 것이 너무 보잘것없고 심지어 있는 것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드러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대합시다. 지금 환경에 자족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읍시다. 내가 가진 작은 것을 지혜롭게 사용합시다. 출애굽과 삼손의 기적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도 계속 일하십니다. 모든 염려를 버립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면서 매 순간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삼손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삼손이 당한 위기는 오히려 적진에 들어가서 싸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삼손에게 오셨을 때 당나귀 뼈가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또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게 하소서.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을 보지 말게 하시고 매 순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망하며 신실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관악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어려움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하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